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요 앞에 참 아름답게 꾸며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벌써 예배 전부터 인증샷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요. 혹시 또 사진 찍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찍고서 이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하는 무리의 색이고 또 감사는 도리의 색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고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시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참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내 상황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도무지 감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불평의 조건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주머니는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한 해 두 해 가면서 예전과 같지 못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관계와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참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서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을 찾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좀 외면하고 어쩌면 이상주의적인 말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데 이런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덮어두고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우리의 건강 상태는 해가 갈수록 야위어 가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도우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초대인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문제 없으셨어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초대인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기억한다, 그 기억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올 초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헬스장을 1년치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끊을 수밖에 없게 헬스장이 그렇게 작업을 해요. 1년치를 끊으면 싸게 해주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1년을 다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싼 맛에 그때 결제를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거든요. 헬스장을 끊으면서도 11월쯤 12월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비만도가 좀 빠지지 않을까, 몸무게가 좀 빠지지 않을까, 건강해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게다가 우리 부목사님은 연초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결혼을 앞두고 동기부여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헬스장은 목사님 덕분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또 헬스장도 또 손해보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웃었지만 이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이 얘기가 떨어졌을 때 지금 몇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은 걸리신 거예요. 네, 1년치 끊어놓으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또 건강관리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수가 연초에 계획을 갖고 헬스장을 등록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죠? 작심삼일, 우리가 연초에 품었던 동기부여와 마음가짐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거든요. 연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연말쯤 되면은 내 몸 관리가 이 정도 되어 있을 거다. 내가 올해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좀 살아봐야지. 아침을 좀 깨우면서 운동하면서 좀 살아봐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연초에 품었던 그 동기부여와 마음가짐이 그 간절함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절함 어디 갔습니까? 그 간절함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지금 다윗이 이 감사의 시를 쓴 건요, 왕으로서 어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는요, 오히려 다윗이 고난과 실패를 겪고 배신과 좌절을 겪은 그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사의 형편이 안 되는 상황. 목사님, 지금 우리가 감사라니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형편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쓴 감사의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구절은요, 단순하게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해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한 영혼의 다짐인 거죠. 감사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예요. 기억의 문제. 기억이 흐려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찬송시 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다윗이 말한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와 또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 3절에 함께 보시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감사는 가진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고요, 내 통장의 잔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채워져 있다고 감사가 되는 것 아니고요, 내 자녀가 남들보다 비교선상에서 봤을 때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감사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윤택한 삶을 누린다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 다윗은 죄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 한순간에 유혹에 무너져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도 무너졌고요, 명예도 무너졌고요, 가정도 무너졌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통렬하게 책망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끝장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창조의 움직이심이구나,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그 용서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날에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가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인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너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네가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무엇인가를 더 성취하고 이뤄내야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은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말씀으로 속삭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용서받은 은혜를 잊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와 닿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알면서 죄를 지을 때 이거 지으면 정말 죽는데, 이거 지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각심을 갖고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라서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한 주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에스라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뀐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중에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곳에서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잔뜩 기대를 품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와서 보니까요,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가관인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망하게 되었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이 나라를 외국의 땅에 넘기셨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때 그들을 망하게 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던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가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은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알면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거 지어도 괜찮겠지,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요, 얼마나 심각한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단순히 게임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들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가 아이들의 게임 중간중간 광고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자주 우리는 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영상 정도로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에 자극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9장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지은 처음에는 무감각해서 넘겨버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그 죄를 보니까 가관이고 그 죄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기가 막혀 앉을 정도였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거죠? 우리의 죄가 그만큼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예수님을 찢어 죽여야 할 만큼 기가 막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형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해서 형벌이 가볍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 9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화면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는 찢어 죽어도 마땅할 그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 만큼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전멸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벌을 받고도요, 심지어는 그 벌이요, 내가 지은 죄보다 형벌이 가볍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지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에스라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며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원초적인 죄들, 이방 아내들을 맞이했던 것, 또 그들과 함께 낳은 자녀들을 내쫓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몇 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내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것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가 이들을 도만하고도 남을 만한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라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돌이킴이 아니라 고통과 대가 지불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뭔가를 끊어내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금연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금주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런 죄의 흔적들을 우리 삶에서 지워내려고 할 때 참 힘든데, 힘들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분리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기가 막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분리되고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분리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와중에도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들 계십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감사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입에서 다시 한번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치유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않습니다. 삶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의 어떤 다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불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 가운데 단절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든 상태를 다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도 정상이 아닌 상태를 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들이 기능하지 못할 때 이거를 병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적인 병도 그렇고요,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에도 정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지만 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구가 배신했고요, 가족이 분열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요, 내가 아프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게 상처가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지금까지도 나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나의 모든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 관계의 단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치유해서 여기까지 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단절과 신앙의 다운됨과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덮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가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영상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할 텐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남편 8차까지 항암 치료하고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욥을 보면은 욥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개봉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한 젊은 부부가 나오죠. 그런데 세상에 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아픔을 감당해도 될 만한가, 이런 일들이 부부에게 찾아와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 남자의 대장암이 4기까지 진행이 됐대요. 정말 인생이요, 참 너무하죠.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한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대장암 4기 말기라니요. 이때 시어머니가요, 아들의 병을 비관하면서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8차까지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엔요,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혈액암 4기래요. 이제 다시 아내가 조금씩 회복되는가 싶더니 남편이 항암했던 게 차도가 없어서 결국은 그 병으로 고통받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 말미를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남편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했던 고백이죠.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함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했던 고백과 같은 거죠. 상황은 여전히 아프고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다.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거를 보면은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도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치유가 필요하죠. 육체적으로 치유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도 치유가 필요한 상태예요.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상처가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단절과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감사로 덮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주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파멸해서 구해주셨다, 파멸해서 건져내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살아남게 해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일하심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표현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독수리를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강력한 체력과 놀라운 비행 실력 때문에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것들, 강함, 회복, 새 힘, 이걸 상징하는 조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독수리가 날 때 어떻게 나는지 혹시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독수리가 날 때 어떻게 날죠? 참새처럼 나나요? 바닥바닥 하면서 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날지 않죠. 독수리 어떻게 날죠? 그 거대한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요. 상승 기류를 탑니다. 독수리는요, 날갯짓을 많이 해서 나는 조류가 아니라 기류를 타면서 거의 힘을 쓰지 않고 상승해서 솟구치는 조류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새들은요, 작은 새들은 바람이 불어오면 안 날죠.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야 그 기류를 타면서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예요.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좋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오래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피하지 않고 그 바람의 에너지 자체를 이용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를 좌절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폭풍과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것들을 허락하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폭풍우를 타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독수리가 폭풍우가 왔을 때 무너지고 좌절하고 숨어든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타고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인생의 폭풍우가 닥쳐왔을 때 그 폭풍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의 훈련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노래하죠. 이 말은 단순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영혼의 결단인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내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의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불평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자.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자. 감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헬스장을 처음에 가기로 했던 동기부여를 잊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잊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치유해 주셨던 그 치유의 은혜를 잊고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셨던 회복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잊고요, 오직 현실 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기억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지만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물 위에 새기고 감사는 돌 위에 새기라.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것들은요, 쉽게 잊혀지도록 물 위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주일에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내가 내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내 동료들을, 구역 식구들을 원망했던 것은 오늘 즉시로 잊혀질 수 있게 물에 새기시고요. 대신에 감사와 은혜는 오래오래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있었던 원망과 미움은 떠나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감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은혜 기억하시고요, 치유의 은혜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거칠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폭풍우가 닥쳐오지만 이 폭풍우를 타고서 날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한 해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이따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에 삽입된 감사 카드를 적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감사 카드 오늘 다 받으셨죠? 이 감사 카드에다가 여기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카드에 적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적다 보면 기억날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한 해를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은혜였군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네요. 감사는 거창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예배드릴 교회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하나 세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보면서,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노래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사라진 감정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은혜의 반응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